내용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 나라의 전통에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 뭐 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혈연 공동체라든지 지연 공동체라든지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고 가족 공동체라는 가족에 소속되게 되며 자라며 또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 공동체라는 공동체에 소속됩니다.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직장 공동체라든지 사회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공동체 속에 소속이 되어서 한평생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인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그래서 아주 우리 인간과 근원부터 함께 있는 말씀이고 함께 있는 용어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공동체로 거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홀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신비로운 삼위의 관계 가운데 거하시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 세상의 공동체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물론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혈연 공동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피로 연결된 아무리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아릿함을 주는 그런 혈연 공동체도 있고요.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학문화시키고 또 조금 정의를 내린 사람들은 독일의 학자들인데요. 이 독일의 학자들은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한 지역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그렇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사실 지연 공동체라든지 학연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는 사실 모이긴 모이지만 같은 지역에 사니까 함께 모이긴 하지만 사실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고향이 같으니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비슷하니까 모이는 것이지 공통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는 정말 공통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런 공통의 가치, 그것도 또 누구의 어떤 목소리의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집니다. 또 공통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체성보다 더 강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역적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함께 꼭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지역이라는 이 지역적인 특성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하나의 그 개념처럼 머릿속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안아주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함께 모이는 모임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는 진정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또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함께 공통의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뼈아프고 힘든 과거를 넘어왔고 현재 우리가 함께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형제 자매가 되어주며 위로가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고 함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인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영원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그런 의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가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가슴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늘 소속돼 있을 때로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공동체를 떠나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메인 몸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 나타났다. 그는 지금 이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고 감옥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가슴 아릿한 그리움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신앙 공동체를 그리워합니다. 생각합니다. 늘 마음에 그 공동체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는 특별히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려지는 편지입니다. 아니 감옥에 갇힌 죄수가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는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점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를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만져주심, 터치,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비록 갇혀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탄탄히 서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비록 떠나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하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공동체도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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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의 공동체다. 기쁨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취미 활동을 하고 함께 어떤
같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그런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쾌락이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어떤 피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의 무엇도 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씻기움 받았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요.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도 이걸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낙천주의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낙천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헛된 재미에 빠져서 그냥 실없이 웃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철없이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알고 세상의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변화된 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근원적인 기쁨. 이것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빌립보 공동체와 사도 바울을 지리적으로 떼놓아도 멈출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리움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기쁨이 빌립보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면서 오는 기쁨이라고 5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또한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복음의 열매가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데 참여하는 기쁨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 8 여전도회가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교회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무엇보다 가장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벌써 기뻐야죠. 나부터 기뻐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름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교회 오면 활짝 웃을 수 있고 그 시름들을 벗어놓고 그저 만나면 좋은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들은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즐겁다고. 근데 잘난 우리들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서로 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참 복되고 축복스러운 공동체.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웃고, 좀 더 기뻐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교회를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의 어떠함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어깨가 쭉 쳐져서 교회당 문을 들어서더라도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든지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렇죠. 가장 좋은 천국도 아직 우리는 이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축복하며 소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도 좋고요. 지나간 시절도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기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목회자로서 착한 성도들 때문에 기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와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직은 기능직이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유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어야 하기에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다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으면 목회자는 행복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비록 오해받고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이해해줘. 당신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줘. 내 마음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립고 당신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의 차이와 다름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안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변명해 줄 수 있고 서로에 대하여 서로의 신실함을 확정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처한 환경들을 소중히 여겨주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7, 8 여전대회가 되고
모든 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의 관계들,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인 교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식, 그들의 모든 지혜, 모든 알미, 사랑으로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총명, 특별히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명, 총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사는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바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기쁨과 진정한 소망을 주는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리고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늘 새롭게 해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이르는 우리 7, 8예전대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7, 8예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